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전파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쓰다 보니까 11자가 됐는데 유튜브에 영상 설교를 올리다 보니까 조금 주제도 좀 줄이고 그래야 또 앞에 올라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하는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그래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모세 종, 바로 모세의 통수권을 위임받은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모세오경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의 행적이 드러납니다.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갈렙이란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대장정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라는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또 때가 되매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쌩쌩했을 때 청자년 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더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좀 젊을 때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갔을 때가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명령은 내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때가 75세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서 섭리하십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너희 민족은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다. 그래서 너희를 택했다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루시는 그 경륜에 따라 결국은 히브리 족속의 자손의 하나였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시고 야곱의 70 가족들을 부르신 때가 야곱이 130세의 때였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애굽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17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다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하신 400년 30년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는 400년이었어요. 근데 430년 것은 그 가족이 내려가서 종살이 했던 기간, 진짜 종살이 했던 기간이 넣으면 30년이 더 들어가서 430년이에요. 때로는 사도행전 7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야곱이 자기 가족, 친족들이 79명, 5명을 데리고 내려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굽, 창세기는 보면 70명인데 거긴 75인데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왈가볼 게 하나도 없는 것은 그 어느 때에 그 숫자를 셨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 마지막은 75명은 요셉의 5 손자까지 합치니까 70명에다 5명을 빼서 75명이었구나. 그리고 창세기가 50장이 마치죠.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택하기 위하여 그 왕자의 몸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리고 세상적인 방편으로 세상의 이 권세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모세를 들어 쓰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낮추는 과정,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 목자를 양무리 들건 장인인 이드로가 바로 이방족의 제사장이었죠.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는데 거기 이제 사위가 돼갖고 그 가축을 몰고 가다가 호렙산에서 보니까 미디안 강에서 1-2시간 거리에 이렇게 가는데 거기 호렙산이 있어요. 지금도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뒤에 나타난 어떤 성경적인 사실이 유추되어 갖고 여러 가지 조금 약간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거기에 양무리들 끌고 가는 1-2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호렙산이고 시내산이었는데 우리는 바로 애굽에 가까운 홍해에서 이렇게 홍해에서 또 이쪽 서쪽 홍해가 있고 동쪽 홍해가 있습니다. 여기 갈라지는 데가 있고 그 사이를 시나이 반도라 하는데 거기에 시내산이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을 때 지팡이를 짚고 80세가 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장정만 60만 명이나 250만 명을 끌고 40년 광야를 아주 힘있게 다녔어요. 그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무리바 물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중 앞에서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희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80세 하나님이 부를 때보다 더 아주 강건해진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사야서 43장, 오늘 말씀하고는 거기 상관이 없지만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가끔 내가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 야곱하고 이스라엘,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에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는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못 받는다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어진다고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고 숨겨졌는가, 내 기도가 숨겨졌는가, 왜 내 구하는 말씀을 응답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성경에 쓰는 거예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사정은 하나님 앞에서 수리받지는 못한다 하느냐 네가. 그리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라는 거예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곰피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문관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아멘.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힘이 떨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요. 내가 어떤 기도와 간구가 그 당시에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애굽인도 하나 죽이고 또 자기 동족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했을 때가 40세에 출중한 나이고 학문도 좋고 궁중무술도 있고 대단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수리하지 않았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일하겠다 나이다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40년이 기다리더라 모세도. 그래서 80세가 돼서 노인이 돼서 부르셔요. 호렙산에 가리시 동굴에서 이 불 가운데 나타나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늙었고 여러 가지 노쇠한 것을 얘기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다 이끌고 넘치게 나와요. 그 노인이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손으로 미니까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우리 홍해바다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동해와 서해 같이 20-30m 또는 깊어서 50m, 100m 되는 그러한 바다가 아니라 1000m가 되는 거의 깊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바다보다 10배 이상이 되는 깊은 바다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갈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셔요. 그래야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만드시기 위해는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큰 기사와 이작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건 아무도 못해,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홍해바다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 갈 때 그들 앞에서 뭐가 운행했냐면은 구름기둥이 발행해서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갖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옮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더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큰 홍해바다 앞에 그 앞으로 이 25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그 홍해바다 앞에 나오게 한 거예요.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 옆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면 빠른 길도 있는데.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갖고 특별 철병거 600과 애굽의 전국에다가 그 마병을 다 징벌 해갖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려고 쫓아올 때 그들이 막 말바구 소리가 먼지가 그냥 늘어나고 정말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뭔지 하신 것은 불기둥을 앞에서 인도하던 불기둥을 갖다 뒤로 싹 돌려요. 뒤로 싹 돌리니까 거기 새카매. 쫓아오지 못해. 여긴 낮이고 거긴 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것이 바로 홍해 바다를 갈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가 최고라고 얘기하죠. 옛날에 찰턴 헤스턴이라는 그 영화 배우를 통해서 십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놀라우신 그 성화를 제작했는데 거기 옛날에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도 보면은 아주 영화니까 그럴듯해요. 모세가 짝대기를 들고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홍해바다에 신의 반대가 어떻게 됐고 신의 산이 어디 있고 또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다가 그 홍해바다 길로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차 바퀴를 벗어 던김에 극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다에 증거가 있는 거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인생들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이래 결국은 우리가 모두 들었으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본문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이따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저도 왜 이런 말씀하냐 제가 70이 넘어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은혜가 더 있고 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요. 아마 모세를 80에 써갖고 그 양반 그분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게 하신 뜻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점점 늙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입니다. 그게 말씀이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고 전하는 게 달라요. 제가 오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에서 본문을 삼았어요. 1절부터 9절 하려다가 1절 안 하고 2절부터 9절 했어요. 왜냐하면 1절은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이 아니고 곧 설명이 잠깐 있고 2절부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하는 뜻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여호수아서 1장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한 걸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번호가 1000몇 번이죠. 한 50편. 전 잘라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1050편에 지금 설교가 나갔는데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1000편에 있는 설교 인덱스가 없어요. 내가 언제 20년 전부터 설교한 내용의 그 주제를 모르겠다고요. 없다고요.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오늘 이걸 해야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를 하다고 내가 지금부터 한 15년까지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렇게 설교한 거 없더라고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이 아니라 3-4번을 주신 말씀이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위에 얘기할 때 그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신명기 8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로 모세가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할 통속을 주시고 지도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다 하다가 마지막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오지 못하면서, 그리고 그가 마지막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4장에는 거기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40년을 회고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 구약 성경을 지은 모세가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고난을 주이고 열조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그 핵심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처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흐르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그 말을 인용했어요. 이 구약시대의 구약의 종, 구약의 말씀의 종인 모세가 마지막에 느끼며 후세들을 위해서 얘기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을 해갖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를 말해요.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빠지면 기록되었을 말이 꼭 있는 거예요. 저도 항상 기록되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고 이쪽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여호와가 하나님만 달라졌어요. 다른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을 주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책이에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쉬운 책이에요. 장수만 봐도 1189장에다가 절수만 해도 31,173절의 방대한 양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구약 성경은, 구약은 옛 언약이죠. 올드 테스먼트, 올드 커버넌트. 옛 언약을 주시고 옛 언약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뭘까요?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죠. 뉴 커버넌트, 뉴 테스먼트. 새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모세라는 종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열조에게 맹세 주시라는 땅을 들어가게 해서 그 구약의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신약의 성취는, 구약은 가나안 땅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약의 옛 약속은 이 땅이었지만은 바로 새 언약에서 약속하신 땅은 우린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라. 마음에 근심 말고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그것을 믿어야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그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그 어떤 믿음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구약은 옛 언약이잖아. 옛 언약을 시대를 구약 시대가 옛 언약, 옛 언약 성경이에요.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사기나 그 뒤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그 뒤에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된 사유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열조의 땅에 들어간 것이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의 영예를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은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옛 언약을 주시고 그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모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땅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 가지 그걸 뭐 나누고 뭐 제자 훈련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은 핵심이 구약 중에서 뭐냐? 주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 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통해서 얘기한 것을 가끔 제가 얘기하죠.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 귀한 간단한 진리를 배웠어요. 천국 가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으면 천국 무조건 들어가요. 그게 나한테 강력하게 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4년 전부터 노인들을 80세 된 노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뭐 노인들이 잘해야 어떻게 천국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조금씩 걸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또 죽은 것이란 야고보서 말씀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를 이게 정확해 보면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내 마음에 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다 집어넣었다. 아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믿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따라가면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발달되어서 이 자동차를 어떤 약도를 보고 찾아가는 일이 이제 요즘에 없어지고 GPS를 두고 거기다 딱 입력을 하면은 자기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그래서 잘 가게 되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GPS가 있었어요. 바로 보니까 구약 시대 GPS가 구름 기둥이더라고요. 그 광야 사막의 길이 어디 있어요? 모래 사막의 길이 어디로 가는데 동서남북인지 이렇게 돌다 보면 똑같은 자리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엄청난 구름 기둥이 발행을 해서 더 위로 떠요. 이 성막 위에 있었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구름 기둥이 붕 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구름 기둥이 가는 데만 가서 쓰면 거기다가 이동하는 성막 태보나케를 갖다가 거기다 다시 세우면 구름이 거기 딱 있으면 때로는 1년 때로는 몇 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발행해갖고 이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뺑뺑 몇 번 돌았냐면 41번을 돌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옷도 주시잖아요. 신발도 주시잖아요. 모든 걸 다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주하게 되면은 사람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모를까 하니까 그 같은 땅에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구두기둥이 발행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천국 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주 믿어요. 신약을 믿으면 신약의 백성들은 다 들어가요. 구약을 믿으면 구약의 백성들은 다 들어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여호수아 빼고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뒤에 12사사가 있는데 사사들도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뭐 사사가 높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사장과 왕과 뭐 이런 거 그때 그들을 통치했는데 그 12사사가 다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삼손도 조금 좋았다가 말았어요. 그 사사기에 12사사에 들어가지 않지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왕권 시대를 열어주시죠. 그래서 사울왕을 핍들여서 다윗과 솔로몬 왕 그리고 분열된 왕국이 지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결국은 지키지 않아서 멸망되고 맙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눈앞에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지말의 모습이 다 여기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때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린 신약의 저 약속한 땅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 시종으로 모세를 보좌했던 여호수아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의 순교자로서 통수권을 받게 된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세요. 250만 명 중에서 한 명만 믿어도 지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의 종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하는 거예요. 한 모세라는 지도자 밑에서 일을 했지만은 모세가 죽고 나서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 어떻게 따를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와.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는 이 백성으로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살던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과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만세의 지말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운 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지 확실히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며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초소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시험의 때를 인내로 극복하고 믿음을 연단시켜 천국으로 입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음을 강해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명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임한 명령의 말씀으로 받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보면 3번씩이나 똑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온다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자주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서 최고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믿었는데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으로 땅으로 데려간다는 초소를 준비했다는 이런 걸 내가 알지 못한다면 힘이 없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믿음의 후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초소를 만들러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 초소는,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한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구상의 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독한 가뭄과 홍수로 인하여 식량 문제가 야기되고 처처에 발생되는 지진의 소식과 화산 폭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2년 전에 온 세계에 전염병, 이 바이러스의 역병을 몰고 온 이 팬데믹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참 어려운 때에 우리는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 거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지금 미국 대통령이 거기에 그냥 분명하다고 하면서 메시지를 나타내는 걸 보고 있는 그러한 불안한 정국의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암울한 이러한 시험의 때, 환난의 때 우리가 할 일은, 인생에 할 일은 참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방패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저가 그 깃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방패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특히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은 우리의 믿음이 얕고 연하고 부족함에 불구하고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다 천국으로 불러들여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시내산에서 40을 금식하고 돌짝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불경하게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때는 처음에는 이 돌판을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로 만들었는데 그걸 깨뜨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모세에게 다시 얘기한, 너가 내가 만든 돌짝과 같은 그런 돌짝은 네가 만들어 갖고 올라와, 내가 쓰리라 하고 그렇게 쓰시면 다 쓰셨어. 그래서 또 40일을 금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성막의 치수 어떻게 짓는 것도 다 알려주시고 일곱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한 모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은 모세오경을 지은 모세까지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것은 모세가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큰 변화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더라고요. 천국에 하늘에서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낸 것을 보게 되니까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못 들어갔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모세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쫙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쫙샤,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태초에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근데 그 뒤에 주신 말씀이,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약시대, 교회시대,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정말 구약시대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생명의 말씀에 꼴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100% 틀림없습니다. 다른 거 말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후반절에 바로 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베드로서를 마지막 보면서 마칩니다. 우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후사가 되어야 돼요. 죄의 종살이하던 그때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거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 출생한 어린아이가 되어갖고 성장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형상을 회복해서 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고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에 없어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스에 나타나시는 구원은 뭐냐면 모든 민족을 모으고 왼쪽에는 염소를 오른쪽에는 양무리죠. 마당을 놓으시고 알곡은 오른쪽에 쭉쟁이는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은 너는 영원히 불타는 불못으로 들어가라고. 오른쪽에 있는 알곡과 양무리들에게는 너는 아버지께 약속한 상속한 땅을 유업으로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약을, 신약을 믿고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나이다. 이제 종말의 지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모습을 얘기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의 징조들이 온 세상에 나타나고 있고 난리 소문이 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한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한 신앙으로, 강한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저 천국을 사모하는 심령 속에서 그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귀한 심령 위에 강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신 후에 정영만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마음 정성 다하여 예배드린 이 귀한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격려하는 사업 위에, 말씀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